뉴 스타트입니다. 새로운 시작. 우리 인생은 항상 새로운 시작을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뉴 크리에이처,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어제 거는 벌써 과거가 돼버렸거든. 오늘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면 그 인생이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 재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늘나라에 가까이 가는 영광이 다가오니까 그렇지만 육신적으로는 이제는 피곤도 하고 남이 도와줘야 사는 그런 그 처량하고 슬픈 존재가 되었지만은, 그렇다고 슬퍼한다고 누가 동정합니까? 더 무시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힘내가지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오늘 살겠다. 그럼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이 단어는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스스로 질문해야 될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나 주 밖에 있나? 내가 주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든든하지요. 근데 주 밖에 있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불안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집 안에 있으면은 평안하지요. 이제 집 밖에 있으면은 불안하다고. 우리가 예수 안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떠나거나 버리거나 그러시지 않거든요. 사람은 간사해서 나를 떠나기도 하고, 우리 집사람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가 버렸잖아.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괘씸해. 그렇지만은 그가 예수 믿고 내가 이 고운마을 병원에서 열흘 동안 우리 사람 임종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가장 많이 부른 찬송이 그렇게 무슨 찬송이지? 내가 이게 치매가 걸린 것 같아요.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시편 23편을 가장 많이 외워졌습니다. 시편 23편 다 외우시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니. 그 다음에 주께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보, 우리 평생을 주 안에서 잘 살았는데 이제 당신 세상 떠나면 천국에서 아주 편안하게 고통도 없고 먼저 가라고.
내가 뒤따라가 할 테니까. 근데 벌써 5년이 지나가 버렸네. 그래서 좀 빨리 가야 되지 않나. 근데 우리 고개를 흔드는 자매가 있으니 우연이 되네. 권장로님 웃지 마세요. 노처녀에게 시집 안 가도 되죠 그러면 되게 노여한다고 하더라고요. 늙은이에게 빨리 죽어야 하자면 막 혼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은 늘 뭐라고 할까, 천국에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으면은 늘 불안하지요. 예수 밖에 있는 게 지옥인 것 같아요. 예수 안에 있는 게 천국이고, 천국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천국 생활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모실 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다 같이 외웁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손자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낳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 와서 수정된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후사들을 섬기라고 천사를 심부름꾼을 보내줬다고. 그래서 오늘 내가 시편 92편을 읽었는데 천사가 수정된다고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천사가 와서 수정되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에 당선되니까 당정 경호원이 붙더라고. 대통령 선거 결과 있지요. 그래서 누구가 대통령 그렇게 하니까 당정에 경호원이 와서 붙어요. 왜냐면 대통령 당선자니까. 그가 잘못되면 나라가 이 선거를 다시 해야 되잖아. 혼동스럽잖아. 그러니까 당정 경호원이 와서 딱 붙고 그때부터 신분이 달라져 버려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누가 와서 경호한다고?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천사는 영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와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와서 엘리사 집을 포위했잖아요. 그때에 게하시가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와서 선자 이름이 뭐지? 엘리사를 잡아가려고 포위하고 있는데 게하시가 겁나가지고 이제 엘리사에게 와서 선생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와서 모두 이제 포위하고 이제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게하시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아람 군대의 눈을 다 멀게 했잖아. 눈 뜨긴 뜨었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 여기 없다. 내가 그 사람에게 데려다 주겠다고 그래도 사마리아 토성 한가운데에 그들을 데려가 눈 뜨게 하니까 꼼짝없이 포로가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이스라엘 왕이 그러잖아. 우리가 이들을 다 이제 포로로 잡을까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라고. 이들을 잘 대접해서 보내라. 그러면 다시 침입을 못한다. 그렇잖아요. 겁나잖아요. 자네들이 뭐 이렇게 영문도 모르게 사마리아 도성에 와서 갑자기 포로가 되고 다 죽을 신세가 됐는데 자기네들에게 잘 대접해서 보내니까 이거 더 겁난 거요. 이거 저 나라 침입했다면 큰일 나겠다. 다시는 침입 안 했다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라고 그랬지. 예. 미움을 이기는 방법 간단해. 사랑으로 참아주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다른 영어 단어가 그렇게 long suffering이더라고. long suffering. 오랫동안 참는 게 사랑이더라고. 오랫동안 고통을 당해주는 게 사랑이요.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을 이겨 사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하며 사는 거야. 사랑은 고통스럽거든. 참아주며 사는 거야. 그러면 저들이 겁냅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악으로 대하면요, 악한 사람은 여러분 못 당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악하게 해도 그 사람 한 수 더 떠.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큰 피해를 당해요. 이기지도 못하고 망신만 다 하고. 근데 사랑으로 참아주고 이렇게 감싸주면 그들이 겁나가지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손대면 안 되겠다. 그래 스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싸우지 말고 더 사랑해줘. 더 용서해주고 더 참아주고 더 잘해주라고. 한술 더 뜨라 이 말이요. 고단수를 쓰라고. 고단수. 얼마나 재밌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고단수를 쓰고 살아야지 저단수를 쓰면 여러분들이 고통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예수 안에 거한다는 얘기를 하면 이게 엉뚱한 얘기 하는지 모르겠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내가 되면 내가 내 인생을 감당을 못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주님이 다 감당을 하게 하신다니까.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하면 잠이 안 와, 잠이. 그런데 주님께 맡기는 순간 편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은 문제보다 더 크시고 더 능력이 많으시고 문제는 그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요 감당을 문제에 파묻혀서 우리는 깔려 죽는다니까. 그런데 주님께 맡기는 순간 주님께서 알았다. 우리 혜림이가 염려돼 쓰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혼자 그거를 고민을 하려니까
잠도 안 오고 속상하고 막 때려 죽이고 싶고 그런데 주님께 맡기면, 그들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그들을 다 감당하게 해서 혜림이는 평안하고, 그들을 겁난다니까. 저 젊은 여자아이가 저렇게 당차고 저렇게 의젓하고 저렇게 그렇게 겁없이 사는 애는데 처음 봤다 그럴 거 아니오. 지금까지는 자기네들이 괴롭히면 괴롭혀서 돈도 나가버렸는데 이 혜림이는 그게 아니라고, 뭐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자기네들을 더 사랑하고 더 잘해주고, 그러니까 그들이 겁난다고. 그런 술책으로 이겨야지. 저것들 말이야, 저거 안 죽어서 내가 속상하다 그러면은 나만 병난다. 정책을 바꾸라고, 정책을. 사랑의 정책으로 한 수 더 뜨라 이 말이야. 우리 남편을 구원시키는 방법이 딱 그거요. 더 잘해주는 거야. 그리고 한 수 더 떠서 더 그렇게 해주면은 미안해서 나온다니까, 미안해서. 우리 각 씨가 뭐 때문에 이러는지 한번 내가 가보고 싶다 궁금할 거 아니요. 고단수를 쓰라니까. 왜 이렇게 엉뚱하게 나가지?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로 모시는 것이라. 그게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는 7절부터 10절인데,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주 안에 거하는 결과가 되더라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가 안 된다고 순종하지 않으면 주 안에 거하는 결과가 안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를 합니까?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게 복이고 내가 잘 되는 비결이다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무조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효자가 되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자기도 늦게 깨닫게 돼. 아하,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서 그렇게 고집 부리셨구나. 그렇게 거역하고 어머니 아버지의 속을 팍팍 새기고 깨닫지 말고 미리 그렇게 순종을 해버리라니까. 응? 그 부모의 말에 그래 예 하고 고이 순종을 해봐요. 그럼 복이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복 준다니까. 여러분 이해해서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 안 돼도 그냥 순종하라니까. 그게 아브라함이야. 그게 아브라함 그 100세에 준 아들 이삭을 갖다니 제물로 바치라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요. 언제는 100세까지 두셔서 귀한 아들 주시고 왜 또 이거를 왔다니 말이야. 제물로 바치라니 막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권영도 장로도 아마 그건 못한다고 소리쳤을 것 같은데, 권 장로님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아. 권 장로님은 성령이 충만하셔서 예 하고 순종할 것 같아요. 그래요. 뭐 하나님도 너무 하시네. 이게 뭐 이러십니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그냥 예 하고 순종을 해봐요. 하나님이 감동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야 알았다.
내가 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게 순종하고 제물로 바치니 죽이지 말고 옆에 양이 있다 갖다 양으로 다 대신해라 그러잖아. 그 양으로 대신하라고 얘기하기 전까지 이삭을 죽여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손해보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주 기특하게 보시고 알았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긴. 하나님을 감동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하나님을 감동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 간단해. 근데 그게 이 진리를 깨닫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마귀란 놈이 그 미련하게 그런 짓을 하니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네.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라고. 선하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안 주시겠어요? 응? 풍성히 주신다니까. 그런데 먼저 시험을 해보는 거요. 아브라함을 시험하듯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간증을 여러 번 했을 것 같은데 폐병으로 그렇게 젊었을 때에 인생이 참 비참하더라고요. 젊은 시절에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사는데 나는 폐병 때문에 그렇게 밥그릇 숟가락까지 다 삶아야 된다고. 근데 우리 둘째 누이가 참 착해요. 이태임 집사인데 동생 우리 집에 와서 지내. 그리고 그때 오관성 목사가 한참 성령으로 막 불붙어서 전국적으로 부흥회하고 다닐 때요. 이재호 집사님 그런 생각나죠? 오관성 목사 굉장했다고. 김충기 목사하고 초교파적으로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었죠. 그들이 이제 오관성 목사가 그럴 때에 태성 기도원을 세우고 거기에서 이제 집회를 할 때였어. 그러니까 우리 이태임 집사가 동생이 여기 와서 은혜를 받아 그러더라. 가가지고 내가 그렇게 로마서 8장 28절을 말씀으로 받았잖아. 로마서 8장 28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폐병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해석이 되니까 폐병들에게 고마운 거요. 폐병들은 죽을 지경인데도 폐병 드는 게 고마운 거라고. 이 관점이 바뀐단 말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니까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져 버려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정이 너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지 않더라고.
병든 몸뚱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회개를 했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병든 몸뚱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인입니다. 병들어 죽어서 마땅하네요. 그렇게 했지. 그런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어요. 그게 회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을 내 몸뚱이보다, 육신의 일보다, 자식보다, 무엇보다 더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회개더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다. 얼마나 편안하게 해주는지. 그전에는 소화제를 먹어야 소화가 됐는데 소화제 안 먹어도 소화가 잘 돼. 병이 나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지금 이제 90이 다 되도록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큰 소리 치잖아. 주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주 밖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러잖아. 주 안에 있자고, 주 안에. 예. 주 안에 있으면은 주님이 책임지시지만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의 뭉치에 붙어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 예? 대천 해수욕장에 놀러 가고 싶어도 놀러도 못 가고. 너무 답답해서, 아이고, 나를 좀 잘라가지고 해수욕장으로 데리고 가자. 그래서 딸리는 순간, 그 가지는 아무 데도 쓸데없는 그런 아주 그 마른 가지가 돼서 불쏘시개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답답해도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 안에 있는 게 복 받는 비결이고, 생명을 유지하는 비결이고, 잘 사는 비결이고, 행복한 비결이고, 모든 사람에게 열매를 맺혀주는 비결이고, 주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 주 안에 있는 건 뭐라고? 말씀을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님을 떠나는 순간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은 냉정하시기도 해요.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잖아. 내버려 둬, 내버려. 고통을 다하게.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그게 가장 큰 심판. 하나님이 내버리시는 심판이 가장 큰 심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때리잖아? 뭐 병들게 하든지 사업을 실패하게 하든지 고통을 당하게 해서 깨닫게 하는 게 은혜예요. 우리는 그런 고통이 오면 아이고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고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몰라. 그렇게 그런 마음이 우리 생겨.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잖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저에게 힘 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친구가 되잖아. 주 안에 거합시다. 주 밖에 있는 게 비극이고 주 안에 있는 게 행복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금이심이 있으랴 그 찬송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이 찬송을 애창곡으로 부르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그 찬송을
가장 좋아하셨어 하고 장례식 때 그걸 부를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번 불러봅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잠깐. 여러분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여러분 짐을 풀었어요?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 밑에 나가서 여러분의 염려, 걱정, 근심, 질병 그걸 다 주님께 풀어 맡기라고. 그래야 평안하지. 여전히 내가 지고 있으면서 그러면 평안하질 않아. 옛날에 선교사님이 이제 옛날에는 차가 없었잖아요. 이제 선교사님은 그때는 미국이 잘 살았거든.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차를 이제 밴 같은 거 아마 큰 차를 사가지고 이렇게 한국에 와서 농촌에 와서 이제 사람을 실어 가는데 그 어떤 아줌마가 무거운 짐을 이렇게 옛날에는 이게 머리에다 지고 다녔잖아요. 이 참 여자들이 목이 참 강했어. 이게 손도 안 대고 이러고도 잘 다녀. 몇십 리를 다녀요. 몇십 리를. 그렇게 살았다고 우리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에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거 선교사가 보니까 너무 안쓰럽잖아. 아주머니 차에 타시지요. 그래가지고 그 아주머니를 차에 태워서 이렇게 가는데 아주머니가 끙끙거려. 왜냐면 차에 타고 있어 이 짐을 내리지 않고 차에 타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더 어려운 거야. 왜냐면 그 아주머니는 그런 거예요. 내 몸뚱이만 타고 가는 것도 미안한데 어디 짐까지 내려놓는 줄 알아. 그게 우리요. 그게 우리. 짐까지 내려놓으라고.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 그것도 다 주님께 맡기고 그냥 편안하게 차 타고 가요. 괜히 짐을 지고 끙끙거리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염려로 짐을 지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지 반성하고 다 맡깁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신 주님께서 여러분 필요한 거 안 주시겠어요? 걱정하지 말고 뭐 100년도 못 사는 세상 뭘 그렇게 뭐 이렇게 크게 근심 걱정해요. 걱정하지 마. 주님께 맡기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시 시작.